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환하게 밝혀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들이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혼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전국적으로 있는 모든 전도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가하시는 분들 일일이 주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역사를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세계 복음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한 1서 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에서 자녀들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녀들아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전체를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녀들아 하는 말은 여기 자녀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에도 여기 성경에 사용되는 모든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녀들아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전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자녀들 속에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는 자녀들가 아니라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죠. 아이들아. 그리고 자녀들 속에는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여기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나오고 아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하는 말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고, 그 속에 크게 세 부류가 있는데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어보면 내가 아이일까
청년일까 아비일까 그걸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힘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 신앙의 청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2절에 자녀들아, 자, 이 부분부터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자녀들아, 이걸 제가 원어에 찾아보니까 그 테크니온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을 가르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3장 33절입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여기 소자들아,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뭐라 했습니까? 소자들아.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테크니온인데 요한일서에 똑같이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제자들을 가리켜서 소자들아, 예수님 제자들을 소자들이라고 했는데 또 이 단어가 요한일서에서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자들아, 자녀들아 하는 얘기는 예수님 제자들, 구원받은 사람들, 제자들을 가리켜서 소자들이라고 하고 제자들이라고 한 겁니다. 자녀들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에 자녀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인 겁니다. 이걸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 속에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아비들이 있는데 이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자, 2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자, 제일 첫 번째 거론한 것이 여기에 죄 사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죄 사함 받는 이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이미 예수님이 구약 성경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한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죄를 사함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데 이 내용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 말씀한 대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정말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2장 12절에도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공로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일서에서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죄를 사함 받은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앞에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여기 똑같이도 자녀란 말이 나와 있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왜 요한일서를 기록했냐 하면은 죄를 함부로 지어도 괜찮다는 그런 가르침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받는 사람들 속에 영지주의자들,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함이니라.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은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죄를 범하면 그 말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제사장으로 계신데,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을 범하면은 예수님은 대언자, 변호사로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보이고 계속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은 마귀가 쫓아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인 누구누구가 이렇게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피를 보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여기에 대언자라고,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쉽게 말해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보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누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마귀가 송사하면 예수님이 피를 보이시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보면은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죄지면 쫓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구절 보셨죠? 모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아무래도 요한계시록 12장 보세요.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게 이제 7년 환란 중반기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왕래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송사했던 그 마귀가 완전히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도 마귀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스가랴 3장에도 마귀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왕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마귀는 부지런해요. 밤낮 참소하던 자, 쉬지도 않고 밤낮. 그래서 마귀가 이제 송사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로 계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하고 계속 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계속 변호해야 된다는 걸 좀 생각 좀 해라 그 말입니다. 그걸 생각하고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된다. 그때도 이제 나의 자녀들아 이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2장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녀들아, 이제 이 말 들어가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죄 사함 받는 것도 모든 그리스도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 안에 거하면은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왜 주 안에 거해야 되느냐?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제가 어느 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희는 주께 기름 부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걸 보면서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기름을 부었는데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이 거하면은 그 관주를 만들 때 관주 만들어서 기름을 붓는데 관주의 특징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확인해 보니까 이 관주 만들 때 5가지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제일 먼저 몰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육개가 들어가고 창포가 들어가고 계피가 들어가고 계피가 아니고 계피 계피를 하면 안 되고 계피. 그다음에 올리브유 이제 감남유가 들어가는데 요 5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성경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주에 5가지 재료를 가지고서 관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 관주 만들어서 기름을 싹 제사장에 부으니까 이 교회 안에도 기름 부음이 거하면은 분명히 이 5가지에 해당되는 요것이 가르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주라고 하는 관주에 쓰이는 것이 제일 먼저 몰약이니까 몰약은 죽음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이 거하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강조되는 것이 틀림없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개는 찾아보니까 육개는 어디에 사용되면 병든 자 치료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으심에 관계되는 죽으심이 나타내는 효력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이고 창포는 이제 늪지대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자라나는 갈대 종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부활의 그림자라고 하는데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의 그림자와 그다음에 계피는 찾아보니까 뭐 살충제, 방충제, 뱀 같은 거 쫓아내는 데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요게 몰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계가 되고 창포는 부활과 관계되는 거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능력, 이제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는 것이 맞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아는 대로 감남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감남이라 그랬는데, 그 감남류가 성령의 그림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강조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틀림없이 십자가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영혼 속에 믿어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그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확실하게 자기 것이 될 때 성경의 가르침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가 가르치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뒤를 따르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무리 가운데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심 받으면, 재림하심이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함이라. 그래서 교제 가운데 같이 거하면서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하면은 그 사람은 부끄럽게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자녀들도 공통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7절.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치 못하게 하라. 자,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여기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몸으로 죄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앞에 요한일서 2장 26절에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손도라. 여기 미혹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인데, 쉽게 말해서 영은 선한데 몸은, 물질은 어차피 악이니까 몸 가지고 죄 함부로 지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미혹된 가르침에 속지 말아라. 자녀들아 속지 말아라.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고통을 치르셨고,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는데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된다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전체에게 해당되는 말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아, 전체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기는 생명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앞에 요한일서 5장입니다. 5장 4절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나님께 난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래서 구원을 받는 즉시 주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에 파묻힐 수 없는 그런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그 땅에 씨가 심겨져서도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생명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긴다는 말은 극복한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오지만 이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속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마음대로 파묻혀 살 수 있다면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정말 들어왔을까? 여기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기는 생명이 속에 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게도 자녀들이 되죠. 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자, 이 말씀할 때 20절을 말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이분이 누구냐?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옆에 우상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루터가 얘기한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을 딱 붙잡고 있는 게 신인데 주님께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붙잡혀 있으면 다른 것이 우상이다. 그러면서 그 부모가 물론 자녀가 중요하지만은 주님보다 자녀에게 더 마음이 딱 붙잡혀 있으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이제 개를 가지고 이제 전철을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가 이제 똥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놈의 개새끼가 막 하면서 욕을 막 하니까 그 강아지 주인 이제 여자분이 아유 그렇게 그런 말 하지 마요. 내 애기 내 애새끼라고 이렇게 똥을 지우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저쪽에 저거 듣고 있던 할머니가 어쩌다가 개를 낳았어. 내 새끼라고 하니까 어쩌다가 저 개를 낳았어. 그러니까 무슨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봐요. 자기가 정말 이 애지중지하는데 이게 하나님 옆에 갖다 놓으면 이게 전부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에서. 까딱 잘못하면은 자기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락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스포츠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주일날 아주 굉장히 큰 교회인데요. 그 11시에 이제 설교하려고 목사님이 이제 올라가니까 교인들이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 몇 명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남자 청년 하나가 끼어 있고 교회가 텅텅 빈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이거 11시에 축구할 시간이니까 나 하나 빠지면 되지 하고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아주 큰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을 이기고 교회에 나온 분들을 축복해 달라고 하면서 오늘 11시에 축구 경기가 있는데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기도 듣고 있던 청년이 축구 하면서 슉 나가더라고. 좀. 그러니까 봐요. 이제 마음 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것이 뭐냐? 성경이 말씀하기를 주님 옆에 다른 것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그런데 제가 성경 보면서요, 출애굽기 20장에 우상을 만들 때 새기지 말라고,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인간 특징이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자기 모습으로 만들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 상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의 그런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데, 그러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세요.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20장 4절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에 우상이란 말 앞에 새긴이란 말이 있는, 새긴이라고. 새긴다는 것은 자기 모양을 깎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신을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죄를 사해 주신 그런 종류로의 예수만 딱 믿으려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주신데 그건 딱 깎아내버리고 내 죄만 대속해 주신 그런 분으로 깎아 세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 이건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자꾸 깎으려고 해서 그래서 자기 원하는 상을 만들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이 부담스러웠냐 하면은 너가 내게 굴복해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자기 모양대로 깎아 세우려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싫어, 이런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원하는 쪽으로 자꾸 깎아 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 전체에 잘 주목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뭡니까? 일부의 말씀입니까? 모든 말씀입니까? 모든 말씀으로. 성경도 성경 전체에 주의를 하고, 양고기 먹을 때도 자기 좋아하는 부분 먹을 것이 아니라 양고기 먹을 때 전체를 다 불에 구워 다 먹으라고. 마음에 안 들어도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읽다 보면요, 창세기는 재밌게 읽었어. 출애굽기 재밌게 읽다가 출애굽기 중간 정도 가면 힘들지요. 요건 넘어가고 싶어. 안 붙고 싶어. 그죠? 그래서 자기 원하는 쪽만 계속해서 읽는 거, 이것도 좋은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 원하는 쪽으로 자꾸 신을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있을 자리에 자기가 원하는 다른 종류의 신을 깎아 세울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한일서에서 자녀들아 하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다시 봅시다. 요한일서 2장에 자녀들 얘기하면서 여기에 세 부류를 얘기했습니다. 먼저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아, 제가 원어에 찾아보니까 파이디온인데 어린아이, 유아 가리키는데 보통 7세까지, 태어나서 한 7세까지 어린아이, 갓난아이 이제 이런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 정도. 그러니까 아이들아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리고 여기 아이들은 누굴 가리킬 것 같습니까? 구원받고 이제 얼마 안 된,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7살 정도 되는 그런 아이처럼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이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으면 하나님 아들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아, 저기 우리 아빠구나 엄마구나 알고 우리 좋은 아버지로 안다. 구원받고 처음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아주고 또 먹여주고 또 걸음걸이를 가르치고 말 안 들으면 혼내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고, 아이 때는 뭐부터 먹습니까? 젖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니라. 자, 이 갓 태어난 아이는 젖을 정말 사모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젖을 잘 먹으면은 무럭무럭 잘 자라잖아요. 자, 구원받고 처음에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크잖아요. 자, 구원받았다 하는데 그 말씀의 젖을 갈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게 안 태어났다는 증거일 겁니다. 그렇죠? 그 태어나면은 젖을 정말 사모하는 것처럼 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구원받으면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오죠. 그렇죠? 혼자 읽어서는 잘 안 깨달아지는데 설명 들으면 또 잘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그래서 여기 갓난 아이 이제 젖을 먹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겠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감당치 못하리라.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은 이제 젖을 먹습니다. 단단한 걸 잘 못 먹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처음엔 누구든지 아이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사도에게 이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제일 먼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구원받고 얼마 안 된 사람을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는요, 무슨 말씀이 제일 잘 들어오냐 하면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들을 때 굉장히 용기와 힘이 나잖아요. 왜? 어릴 때는 부담 주는 얘기가 힘들다고요. 뭘 하라고 하면은 해야 될 걸 하지만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 과도한 것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도 자기 분량 안에서 받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33장 13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려선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자, 에서와 야곱이 상봉했습니다. 이제 화해가 이루어졌고 에서는 이제 내가 너 앞잡이가 돼서 한번 소와 양떼를 몰고 가겠다 하니까 형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려선즉 하루만 과히 물면 모든 떼가 다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그렇죠? 새끼들이 있을 때는요, 그 보조 맞춰서 천천히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막 개떼 몰고 가듯이 막 몰고 가면요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처음에는 이제 연약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천천히 그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아기가 지금 책상 다리 잡고 이제 겨우 일어섰다가 탁 넘어지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걷지 못한다고 막 때리면 안 되잖아요. 시간 지나가면 걷게 되는 겁니다. 자, 아이 때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참 내가 우리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구나. 나를 안아주고 걸음걸이를 가르치고 먹여주고 도와주고 보조 맞춰주는 그런 종류의 아버지로 안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 2절입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여기 연한 풀 위에 소낙비가 아닙니다. 연한 풀 위에는 가는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잘 자란 채소 위에는 담비는 소낙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한 풀에는 소낙비 오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연한 풀에는 가는 비요 채소 다 자란
그런 채소에게는 소낙비, 단비 아주 비를 흠뻑 맞는 게 필요한데 연한 풀에는 가느다란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적절하게 맞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 아가서 8장입니다. 8장 8절.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알고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를 두르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 여동생이 있는데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아직 어리다는 겁니다. 청혼함을 받는 날에 우리가 그를 위해 무엇을 알고 그가 성벽일진데, 그러니까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성벽 혹시 넘어갈까 봐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망대 세우는 건 누가 넘어오는가 엿보는 겁니다. 딱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문을 진대 문을 꽉 닫고 열어달라 하면 안 열어주려고 막는다 그 말입니다. 자기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누가 넘볼까 봐 우리는 백향목 판자를 두르리로다. 우리가 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어릴 때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망대가 되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 백향 판자처럼요 뺑 둘러싸서 잘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잘 지켜줘야 될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원받은 사람 누구든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그 입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렇게 해서 시간 지나면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어릴 때는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는 가족이니까 구원받고 얼마 안 된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줘야 될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이에서 점점 자라잖아요. 자라서 이제 신앙의 청년이 되는 겁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내게 은혜와 나를 탄생시켜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 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청년들에 대해서는 13절을 보시면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그 다음에 14절 중간에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여기에 청년들아가 나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청년은 헬라어로 네아니스코이, 참 이름 부르기도 어려워요. 네아니스코이인데 보통 40세 이하 정도 되는 젊은이라는 뜻이랍니다. 40살 이전 이제 젊은 사람, 청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사람은 청년이 되는데 여기 청년에 대해서는 성경에 특별히 뭘 얘기했냐면은 14절에 청년에 대해서는 첫째 강하다 그랬죠. 강하고 이걸로 이제 강조했습니다. 강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13절 끝에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여기 마귀를 이기었다.
마귀하고 싸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강한 것이 특징이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악한 자를 이기고 역사 나타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이에서 청년이 되려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도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졌다. 예수님도 아이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이제 자라야지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약하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일단 강합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징이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의 청년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는 속에서 신앙의 청년이 되어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청년의 특징은 강한 게 특징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 속에서 강하고, 어떻게 해서 이 강해지냐 하면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은혜를 계속 받을 때 은혜를 받는 속에서 이제 점점 강하게 되는 겁니다. 시브리 13장 9절에서도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은혜를 받는 속에서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자라면은 아주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어떻게 해서 강해지냐 하면은 성경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은혜 속에서 특별히 뭘 경험해야 되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것도 은혜요,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은혜인데,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어떻게 성도가 강하게 되냐면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고난을 통과하는 속에서 불순물이 떨어지면서 온전케 되고 그리고 굳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시절에서 청년으로 자라려면은 여러 가지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겪는 것 속에서 강해지는데, 이 신앙의 청년이 되는 길도 어떻게 해서 신앙 청년이 되느냐? 산전수전 겪으면서, 그리고 고생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앙의 청년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뭘 주시느냐?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 만난다면이 아닙니다. 만날 때입니다. 만날 때, 그 말은 만난다면으로 되어 있으면 안 우는 사람도 있는데,
만난다면이 아니라 만날 때 무슨 말입니까? 시험은 오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이것이 경제적인 시험일 수도 있고 환경적인 시험 문제, 자식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라.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부터 부족함이 없게 함이니라. 그래서 아주 튼튼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장에 말한 대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고 인내 통해서 그 사람 인격이 훌륭하게 바뀌어지고 아주 강건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의 청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연결되어서 주님의 신분을 계속 공급받아서 이제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고 신앙의 청년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입고 이 마귀하고 싸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라야 돼요. 신앙의 청년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말한 대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도 20세 이상으로 계수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하려면 신앙이 좀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청년이 될 때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남자가 된다, 사나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시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 남자가 되라. 남자다운 남자가 되라. 씩씩한 남자가 되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511페이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오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래서 대장부가 되란 말은 이사야 46장에는 우상에서 구별되는 쪽으로 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우상에서 구별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대장부가 되라.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씩씩한 남자답게 사나이가 되라. 사나이가. 그래서 젊은 자의 영화는 힘이라고 말한 대로,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에게 힘이잖아요. 힘이.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이 좀 성장하면은 신앙의 청년이 되면 이게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건한 것이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의 청년이 되면은 신앙 전쟁을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청년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신앙의 청년의 특징은 뭐냐? 이제 강하다는 것을 성경에 특별히 얘기했습니다. 강하다. 그래서 신앙이 잘 자라고 강건해지면은 환난 역경 앞에서도 씩씩하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잘 치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왜 신앙의 청년이 되어야 되느냐? 싸울 대상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중간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여기 악한 자와 13절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헬라어로 단어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흉악한 자, 마귀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에는 젖을 먹지만은 신앙의 청년이 되면은 이게 말씀을 잘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이제 처음에는 젖을 먹는데 이 말씀이 밥이거든요, 밥. 신앙의 청년이 되면은 이제 말씀이 이제 하나씩 깨달아지고 말씀을 스스로 읽어도 좀 이해가 되고, 그래서 어릴 때는 남이 얘기해줘야만 깨달아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밥처럼 자꾸 먹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스스로 힘도 얻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그래서 신앙의 청년은 그래서 강하다. 왜 강하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인 속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젖을 먹을 뿐 아니라 밥도 먹고, 이제 청년들은요 딱딱한 거 잘 먹지 않습니까? 단단한 것도.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잘 먹어서 영적으로 아주 강건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강하고 그 강한 힘으로 이제 마귀를 이기고, 마귀 이긴다는 게 뭡니까? 마귀하고 싸워 이길 때 영혼을 실제로 건지고 전투하는 사람들이 청년인 거예요. 신앙의 청년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도 집회하면은 마귀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신앙의 청년인 겁니다. 그 청년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요한일서 2장 13절에 이게 아비들에 대해서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도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기에 특별히 아비들아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이건 아버지를 알았으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우리 아빠 좋은 아빠, 내게 좋은 걸 해주는 아빠, 그런 건 알지만은 아버지가 도대체 뭘 하는지, 아버지가 뭘 계획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신앙의 청년들도 이제만 아버지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이건 좀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 아비드라 했는데 요거하고 똑같은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일만 스승은 여기 이제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 이제 여기 관리자,
안내자, 보통 몽학 선생,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학교까지 안내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파이스는 아이란 말이고 아고는 인도한다. 이 아이를 인도하는, 이끌어서 이제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어린아이를 이렇게 옆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종류의 그 스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그 말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르러 이끌어주고 좀 도와주고 하는 그런 종류, 그러니까 몽학 선생,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 스승은 많이 있는데 아비는 많지 않다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낳고 돌보고 잘 성장하도록 돕고 먹이고 하는, 그리고 여기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여기에 그렇게 해서 아비라고, 이렇게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하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했을 때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은 이제 아비 역할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는 말은 그냥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뭔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성장하는지를 알고,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알고, 교회 안에서 아주 중추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교회 안에는 신앙의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는 말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비밀을 알고 어떻게 해야지 구원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고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것을 아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의 청년을 좀 청년보다 더 오래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아이도 있고 신앙의 청년도 있고 여기에 아비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한 대로, 그럼 여기 요한일서에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일단 자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말한 대로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가 믿음이 더 자라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한 대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고 지식에서 자라가고, 그리고 믿음에서 자라가고, 그래서 계속 자라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신앙적으로 점점 자라는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은 성장하는 만큼 일을 더 많이 맡기시게 되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몸을 자라게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떠나서 단독으로 내가 신앙생활 성장했다, 그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같이 무리 가운데서 같이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계속 자라는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데 신앙의 성장과 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때는 잔심부름 거든가 하지만은 신앙의 청년이 되면 일을 많이 하죠. 일을.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과 일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요약하자면은 자녀들은 통칭이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녀들인데 주님 자녀들이 맞잖아요. 자녀들인데 그 중에서 신앙의 아이도 있고 신앙의 청년도 있고 아비가 있는데 여기 이제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 여기 서울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은 정말 아비 중에 아비잖아요. 아비. 그죠? 연세도 많으시고 아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앙 경륜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어쨌든 간에 신앙이 계속 자라야 돼요. 자라서 근데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청년이 많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 서울교회는 신앙의 청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일꾼들도 많고 일하는 거 보면요, 와, 정말 교회가 성장을 많이 했구나. 정말 일꾼들이 많다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들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장하는 만큼 주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주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